11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수종과 채찍질뿐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하죠. 지난주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인데 이번 주에는 죽음을 초월한 믿음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금년 저희가 이를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안적기에 속한 성도님들은 금년 우리 목표가 표가 믿음으로 살자. 더구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에는 다음 주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 세미나가 있고 그래서 6월 두 번째 주부터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1년 내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주보뿐만 아니라 우리 들어오는 문에도 보면 2015년 믿음으로 살자.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얘기해서 여러분이 그냥 아주 이 믿음에 대해서 세뇌가 되어서 야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아침에 시작할 때 항상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음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난 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죄로 인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자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대신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게 되면 피를 흘린 당사자는 죽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에게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오직 살아있는 육체의 피가 흘려져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나가면 결국 생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깨끗한 짐승이 피 흘리는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전부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도 점도 흠도 없는 의로운 피입니다. 이 피만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울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준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 하나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이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1억도 변함이 없는 성경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부활하게 됨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여러분 왜 살지 못합니까?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신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신 걸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증거로 이 세상에 여러분 성령을 또한 보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3번 이상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계속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에서 많이 강조하셨고 주님 자신이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목숨 버리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복음 전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의 사건들이 성경에 간간히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또한 부활 시에도 육체를 입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죽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영 혹은 영혼이 떠납니다.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육체는 죽어 있지만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의 영혼은 낙원이나 혹은 천국에 가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은 그의 영은 음부에 거하면서 뜨거운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모두가 다 흰 보좌 즉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됩니다. 저 모든 분 똑같습니다. 이 부활의 몸이란 각자의 영혼이 사는 육체 즉 늙지도 않고 영혼이 존재하는 아주 하나님이 만들으시는 가장 신령한 육체의 몸을 주시는 겁니다. 그 육체를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 우리 반석회 성도들이 될 텐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은 행위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기억이 나십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면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남들보다 더 낫거나 선해서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 착각이 진짜로 변해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으로 빠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할렐루야. 구약에 기록된 여자 가운데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 병의 증세가 심해져 갔습니다. 더 심해서 위독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숨이 끊어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우연한 길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아주 어연 형편수도 공개를 합니다. 그 후 하나님이 그 과부 집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적적으로 이 죽은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이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육체의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아이에게 있었던 영혼, 구약 표현으로 혼이라고 말하는데
혼은 죽지 않고 어디엔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혼으로 그 아이의 육체에 다시 돌아가게 함으로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 여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면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살아난 사건은 지금으로 약 280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이가 육체의 부활을 입었지만 그도 그 후에는 어느 정도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육체는 썩어서 부패하고 아마 해골이나 먼지로 변했을 겁니다. 지금 그 아이의 영혼은 낙원이나 혹은 음부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나올 때 그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가보시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넴에 살고 있는 여자에게 공개를 받습니다. 아까는 제가 엘리야고 지금은 엘리사, 다른 사람입니다. 형제간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사가 작은 방도 얻게 되어서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자란 후 아이가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프다 하고 항상 이렇게 아픔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픔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조금 비춰주고 알리는데 쓰임받았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반드시 죽을 뿐 아니라 죽은 후에는 죽은 사람의 혼이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를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부활하시고 또 부활을 이끄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죽은 사람 몇 사람을 살려냅니다. 물론 그 당시 죽음에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나인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던 과부의 독자를 예수님이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숨을 듣고 따라가던 자들입니다. 성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에 상해를 베고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과부의 독자가 죽고 그 몸을 장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관을 메고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성에서 잘 알려진 과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부와 함께 울면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신기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니 그 누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조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주위에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양거리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아주 신기한 일을 행합니다. 누가복음 8장 54,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급이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남을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명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아이는 분명히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아이의 육체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아이에게 있었던 영이 죽은 몸에서 나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의 영은 그 아이의 육체를 떠났지만 분명히 살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죽어 있는 육체라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영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 영이 살아있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었던 영이 돌아와 아이의 육체에 들어감으로 그 아이의 몸이 살아나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의 몸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에서 직접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의 첫날부터 6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했을 때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왔지만 계속 올라가 보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몸은 전부 흙으로 샀습니다. 흙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 아니고 그 만든 흙에 의해서 하나님이 빚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요 우리를 흙이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 루아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흙의 몸에 닿자마자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이 원했던 살아있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원어로 루아크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루아크인 성령님이 우리 몸에 들어온 결과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 생겼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말할 것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상을 마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장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인 흙이 깨지거나 부서지면 그 몸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기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왔기에 절대로 없어지거나 죽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기 전에 그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좋은 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언젠가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경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지 침묵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받게 되지 않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35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당할 때도 구차스럽게 살려 변명하거나 애걸복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장래에 대한 확실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함은 바로 뭐죠?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잠시 머무는 곳이라 생각했기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어떤 고문이나 신문이나 악형도 견뎌낼 수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할 일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앞에 쓰는 분은 한번 펴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부분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압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잖아. 나와 있잖아. 설명까지 하잖아요. 이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민을 얻은 자니라. 계속해서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하라. 베드로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가지 더 꼭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놓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나그네 길을 지나는 행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잠시 머물러가는 이 세상이 종착역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다가 종종 옥에 갇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시대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잘 보이려고 엉터리 거짓 예언을 합니다. 늘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왕이여 문제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옆에 누가 있냐면 아주 못된 이세벨 여자가 있기 때문에 혼날까봐 항상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올바른 선지자가 다행히 한 사람이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을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람과 3년을 전쟁을 지나게 되었고 어느 날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하고서 옛날 우리가 뺏겼던 지역을 회복하자. 어떤 지역이냐면 길라 라못이라는 곳을 뺏겼는데 이제 찾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나갈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두 사람이 이렇게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뺀 나머지 모든 선지자는 우리 이스라엘 이긴다고 해서 혼장담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질 뿐만 아니라 당신 아합왕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합왕만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을 때도 굉장히 불쾌하고 뭐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전쟁에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듣기에 안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이 아합 왕입니다. 말하되 저 미가를 잡아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를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말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전쟁 갔다가 자기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에 쫓가 고생에 물러보기를 하라. 미가의 선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해준 대가로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후의 모든 결과는 미가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전쟁에서 아합 왕이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저 아합 왕은 그 피가 개들이 핥아먹는다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고난과 역병을 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상상할 수 없는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가 얼마나 두꺼운 건지 아시죠?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고 엄청나게 두꺼운 자예요. 이 사람들 성경에 뭐 능력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음을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처음 돌에 맞을 때는 멍하고 띵 하면서 상처가 생기고, 조금 지나 찢어진 살로부터 피가 터져 나오고, 머리에서 피가 터지고, 입에서 피가 터지고, 치아가 깨지고 부스러져 나갑니다. 얼마 전에 예레미야는 허물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한 왕족의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었던 이사야는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이사야는 유다왕 우스야가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친 자입니다. 적어도 60년 이상 사역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 폭군 므낫세가 유다를 통치합니다. 므낫세 왕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우상을 섬기라고 막 졸라댑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네 몸을 가르겠다고 그랬지만 이사야는 그의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부한 대가로 그는 톱으로 켜서 몸이 두동강 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죽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므낫세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톱이 이사야 육신을 먹어 들어갈 때도 한마디의 불평도 아니하고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에 잡혀있는 동안에 톱은 그의 육체의 중심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하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각자가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결산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결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 각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와 환경은 달랐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나 죽음을 초월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결산한 날이 아직은 멀었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과 시간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야. 이 목사야 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 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시는 이런 분들이 다 되어서 하루하루가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얻고 그 믿음을 통하여 꿈을 꾸고 활용해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통성기도할 때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장을 다 받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되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드립니다.